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당신은 프랑스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저와 당신은 프랑스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파리생명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금식기도를 특별 금식기도 뭐 그렇다고 해갖고 하루를 한다든지 뭐 며칠씩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침 한 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이렇게 개인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오늘까지 13일째 지금 계속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문도 벌써부터 조금씩 또 열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조지 봉피도 병원이라고 발라역 8호선 종점인 발라역 옆에 보면은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전도 캠프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프리카 쪽의 아저씨예요.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고 어디를 열심히 가는데 딱 만났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딱 밀고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병원 그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하는가 봤더니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밀고 밖에까지 딱 가니까 담배를 한 대 딱 피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은 죽고 자기는 다리 한 짝이 잘렸어요. 다리 한 짝이 없더라고.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또 죽은 분이 자기 아내라. 이분이 이름이 압두인데 나이가 4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조금 마른 편인데 뭐 하여튼 아프리카. 근데 프랑스에 와서 산 지가 벌써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프랑스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사했죠. 당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프로테스탄인데 프로테스탄 목사인데 너는 종교가 뭐냐? 당신은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슬렘인데 열심히 하는 모슬렘은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간 전도지 가지고 있잖아요. 쭉 옆에서 갖고 그걸 차근차근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이분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딱 끝까지 있잖아요.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영접 기도 드리면서 저희하고 좀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남자분인데 눈물을 조금씩 흘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교회 주소도 주고 뭐 다 주고 했지만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다음 주 이제 다시 우리가 목요일 날 병원에 여기 올 건데 여기에 오후 2시에 요 카페 앞에서 만나자 이러니까 잘 오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야 여기 병원에 오니까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이게 좀 느껴졌어요. 병원에 온 사람들이 다 갈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병원에 갈급한 사람이 많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캠프를 지금 2주째 했는데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말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이렇게 확 열려갖고요. 다 받아줘요. 우리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도 다 정정해주면서 받아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 내가 그래서 느낀 게 병원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느껴지고. 야, 인간은 이렇게 육신으로 굉장히 질병에 걸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교통사고 나고 죽고 이러면은 갈급해지는구나. 제가 또 한번 거기서 느꼈어요. 야, 정말 건강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건강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게 굉장한 축복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갈급해져야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갈급해져야 복음을 말할 때 듣는구나. 제가 그걸 또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좀 더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유일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셔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답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답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역사는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7번 망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크게 7번 망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아람 나라 막 침범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막 전체 다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전부 흩어져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좀 큰 재앙을 7번이나 당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재앙을 당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그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걸 희미하게 또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 전쟁, 고통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해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생을 걸고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해답이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라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해답을 알아듣는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시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복음을 안다면은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복음을 안다면 애굽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답이라는 증거. 그 6월절 희생제사 대표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강한 로마가 아니고 애굽 바로왕이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답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왕국 유다까지 결국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답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답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를 그 어려움, 바벨론의 포로에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 우리 민족 문제 해결해달라,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해결해달라,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고 지금 조금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우리 인간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명한다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복음, 이 목사는 우리 더 복음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교회나 아니면은 천주교회나 가서 미사나 예배 참석해보라니까요. 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그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딨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언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죠? 지식으로 알고 있죠.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건 종교 중에 하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딱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딱 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그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딱 그것만을 강조하거든. 참 어리석을 만큼 그것을 강조한다니까요. 한 가지를 강조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강조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저렇게 바꿔서 계속 한 가지를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식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것만 얘기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답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좀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도록. 정말 그걸 알아듣고 그걸 위해서 내가 생을 들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한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비록 작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뭐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고 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듣지 말고 또 듣고 적어놓은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갈급했던 고넬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날기를 사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도와줬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잘한 거지. 이미 다 얻은 거지. 천국 가도 되지.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갈급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귀한 거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은 구제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복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그래서 반드시 베드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왜? 베드로 만나면은 베드로는 완전히 복음에 담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자기 실수한 것도 다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되는 거기에 주 핵심 멤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로 딱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만나면은 그 갈급한 고넬료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고넬료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고넬료처럼 구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나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풀어나간다니까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만나게 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를 뭐하러 만나게 해요? 자기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 멀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아니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헌금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축복받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 그게 안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원은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빌립을 만나니까 빌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옛날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에디오피아에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딱 그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시대와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또 그 말씀만 알아듣는 사람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결국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결국은 뭐 다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소리 듣고 다 나가고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너무 맞다라고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아멘. 진짜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게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있잖아요. 굉장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했느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오늘 이 성경 한 구절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이제는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시작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아 맞다 하고 결론 내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이제 이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우리 옛날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옛날 체질이나 가지고 있던 종교심이나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율법적인 체질이나 그 다음에 또 잘못한 이런 것도 좀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진짜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게 바로 유일한 해답이구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결론 내리고 답을 내리고 여기에 뿌리 내린다면요 그때부터 정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해갖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름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 두 번째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냐?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있잖아요. 불치병자도 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무리를 막 걷고 있잖아요. 많은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책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름 부어 세운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에요. 표상.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죠. 미리 보여주는 것뿐이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완성하고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막 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결국은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게 뭐 별, 눈에 보이는 별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연 만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그리고 있잖아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경대로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믿은 것처럼, 다윗이 믿은 것처럼, 모세가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진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 지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아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딴 거를 붙잡은 게 아닌데,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닌데, 세상 것을 의지한 게 아닌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란 증거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답으로 응답을 주시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은 체험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있잖아요. 유일한 사역을 하셨어요. 유일한 사역. 왜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가? 유일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버려진 땅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반만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자는 시간이 잘 없었어요. 자는 시간 정말 작게 자고 있잖아요. 왜?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거기 말씀 전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일일이 적으면은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고 조금 가장됐지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지금 그 간략하게 줄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어갖고 사복음서 그 다 적었으면 아마 우리 성경 절대 안 읽을 거예요. 너무 이 한 일이 많아.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있잖아요. 막 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있잖아요. 잠은 좀 주무셔야 되니까 다 늦게 주무시다가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또 혼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얼마나 바쁘게 막 피곤하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왜 가끔마다 유대 땅마다 다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걸 보게 하고 그대로 또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후에 막 계속해서 복음 받은 사람은 막 그게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이게 뭐 아프리카 가라 해도 가고, 막 우리나라 오지 땅, 여러분들 아프리카보다 더 무서웠던 데가 우리 조선 땅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때 막 강해군 세국 정책 써가지고 있잖아요. 막 가까이 오면 막 쐈잖아요. 쏴 죽이고 뭐. 그래갖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그 제너럴 셔먼호 맞습니까? 그 배에 불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게 조금 가까이 낮은 데까지 오니까요. 밑에 딱 물이 빠지면서 걸려버렸어. 이 큰 배가 못 움직이는 거지. 물 차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작은 그릇 배에다가 막 볕짓단 막 붙여갖고 불 붙여갖고 그 배에다 막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대 가갖고 불이 붙어버리니까 배에서 막 불이 나니까 그 안에 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뛰내려갖고 해안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동강 변으로. 그래갖고 잡혀갖고 참수당한 사람이, 물론 거기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막 그래갖고 서양 사람들 오면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그 무지한 조선 백성들이. 그만큼 근데도 있잖아요. 이 복음이 뜨거우니까.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조선 땅에까지 와갖고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말도 못해요. 닥터 홀 선교사 쫙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고, 여기 와서 애들 놓으면서 죽고. 왜? 워낙 미개한 나라니까 애들을 보호하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다가 죽고 키우다가 죽고.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의 맛을 보면은요, 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딴 게 안 보여. 막 누가 뭐라 하겠다, 그게 안 보여. 그건 나 신경 쓸 일 없어. 그게 싸울 일 없어. 그건 내가 다 양보할게. 나는 오직 보고.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요,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도, 저 자신도 아직 그런 거, 이거 택도 없어. 아직도 뭐 사소한 일에 걸려갖고 뭐 시험 들고 뭐 삐지고 뭐. 내가 그렇더라니까. 이제 그게 아직은. 그러나 저는 답은 또 있어요. 그래, 나는 여기에 결국 여기에 착 가는 거다. 내가 비록 요런 모습의 지금 모습이지만은 내가 여기에 정말 더 올인해갖고 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왜? 답이 있으니까. 딱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선한 일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 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선한 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마음 착하게 쓰고, 뭐 이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한 일이지요. 그게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올 때에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왜 악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요. 그러면은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니까. 실컷 구제해주고 복음 안 전하면은 그게 진짜 악한 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해주고 복음 안 전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못 만날 건데, 이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됐으니까 갈급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안 만날 건데, 그게 더 악한 일이라니까요.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 해주는 목적은 반드시 복음 전파라야 돼요. 아멘. 복음 전파라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인간에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네.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 왜? 하나님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답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도 답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 그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에서 딱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단은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이 아니면은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진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흑암의 세력들을 꺾으신, 이 지금 프랑스 배경의 역사는 음란, 타락, 우상 모든 흑암을 붙잡고 있는데 그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38절의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다른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뭐 열심히 다른 이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보면, 임종할 때 죽을 때 보면은 자기가 죽고 나서 뼈가 있거든. 뼈를 놓아갖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묘자리 잘 쓰란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지를 알았어요. 그 땅이 바로 메시아 보낼 땅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 게 아니고 요셉의 12형제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가지고 그 씨를 보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나 그 형들은 그때 희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축복해갖고 그 씨를 보호한다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갖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별 사람들을 다 붙여갖고 보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신분, 권세, 축복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그때 함기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막 능력 나타내고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지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전체 보는 눈이 그리스도로 딱 열리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그리스도로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다니까. 이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응답이 오니까 행복하고 문제 해결되니까 행복하고 그거는 말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딱 한 가지를 주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이걸 알아요. 사단이 이걸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못 부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있잖아요.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금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안 믿으면서 부른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고 부르면은 처음에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의 힘을 주셨다니까요. 말의 힘. 요번에 있잖아요, 한글날 하면서 KBS에 한 것 같아요. KBS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 빈 병이 있잖아요. 병에다가 그 유리병 밖에 보이는 거, 유리병 밖에서 보이는 거, 유리병 2개에다가 밥을 했어요. 밥을 그 생쌀이 아니고 죽은 밥을 해가지고 한 주걱씩 넣었다니까. 한 주걱씩. 그래, 그렇게 넣어갖고 여러 개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들한테 줬다니까. 그걸 아나운서들한테 2개, 한 개는 2개. 근데 뭐라고 밖에 썼냐 하면은, 한 개는 감사합니다. 한 개는 짜증나. 이렇게 적어갖고, 이제 아나운서들한테 주면서 그걸 실험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실험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아나운서한테 주면서 한 달 동안 요 병을 볼 때는 감사합니다. 네 이쁘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났냐. 계속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고, 병 하나 짜증나라고 적어놓은 병에게는 진짜 니 짜증난다. 정말 못생겼다. 뭐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도록 병을 2개 줬다니까. 그래갖고 한 달 동안 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고 아나운서 여러 사람한테. 그래갖고 그걸 실험을 했다니까. 그걸 찍었어요. 신기한 일이 나왔어요. 신기한 일.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한 달 지나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던 병에는요. 이쁜 곰팡이가 펴요. 하얀 곰팡이 그냥. 이쁜 곰팡이가 폈는데 요 병에는요. 시커먼 곰팡이가 폈어요. 그거 지금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말의 힘 해갖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의 힘. 그거 5분밖에 안 돼요. 왜? 줄여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5분. 말의 힘.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병을 나눠준 사람들, 모든 사람. 신기하더라고. 아니, 쌀이 뭐 말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아니, 쌀도 아니고 밥이잖아요, 밥. 이미 쪘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근데요, 그 말이. 이야, 내가 보면서요. 야,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아, 이게요. 죽인다. 그게 좀 힘들어도. 이야, 하나님 하고 계신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살리는 말.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바꿀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을 계속 고백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합니다. 짜증나. 불신자들이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내뱉는 말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있잖아요. 좀 부족해도 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또 나중에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누릴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이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이름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번 금식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부정적인 말 다 내려놓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의 말을 진짜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진짜 체험하고 답을 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가정, 가문 또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일한 해답,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에, 우리 또 프랑스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